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예. 맨날 끝났다 해놓고 안 끝나가지고 오늘 그 본문 봐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다 끝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본적으로. 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진짜 하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요것만 다 내가 안에 다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진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다른 되어지는 어떤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내가 그 주역이라니까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관객이 아니라 주역이다. 예. 그래서 안 믿지 말고 믿으세요. 예. 믿어요. 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대로 다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간질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간질병 환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 직접. 예, 저도 봤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내 옆에서 바로 쓰러져서 거품을 막 흘리고, 어떤 청년인데 입에서 뭐 거품이 나, 눈이 막 신자가 나오고 온몸이 더더더 떨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게 그런 찰나인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손 잡고 막 이렇게, 가슴 이렇게 사사 두들겨주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막 숨 주물러 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 3분 정도 하니까 깨어나더라고. 깨어났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른 데리고 옆에 골목으로 가서 가시라고. 그때 전도지 있었으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래서 항상 전도 자료가 가방에 준비되고 다녀야 돼. 준비를 안 하면, 준비를 안 한 사람한테는 시간표가 안 옵니다. 항상 준비된 자에게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기회가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 안 된 자에게 어떻게 기회가 옵니까? 그래서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안 해도 다니세요. 사람을 만나서 놓쳤는데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 가방에 밀린 전도지가 거의 어떤 때는 뭐 책 한 100페이지 되는 것만큼 두꺼운 게 있어. 한 수십 호가 다 쌓여 있어. 그래서 딱 뺄 때, 이런 사람 다 못 만났구나 하면서 이제 또 정리하죠. 가방 무거우니까. 그러더라도 다녀야 돼. 한 명을 만나더라도. 이게 간질병 환자를 보니까 처음 하게 되면 본인이 놀래요. 본인이 충격받아갖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눌립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간질병뿐만 아니라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오면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 굉장히 삶의 회의를 느끼죠. 근데 이 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간질병이 오늘날 그 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뇌전증.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은 보면은, 치유되는 사람의 그 개인을 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절대로 복음 없는 사람 치유되는 길이 없어요. 무당도 중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날 때 귀신에서 해방돼요. 근데 무당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구원 못 받으면 절대로 귀신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평생 못 빠져나가요. 근데 구원 받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귀신은 또 나가요. 이거 간질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또 그 자녀, 그리고 그 부모, 제자, 이렇게 딱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일어난 일들의 어떤 현장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광경을 봤던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9장에 이 이야기 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지적했지 간질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 와도 문제는 아니다. 문제될 게 우리 앞에는 하나도 없어.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전쟁 났다, 문제될 거 없어요. 아멘?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내 머리가 돌아가고 제2, 제3, 제4 계속 걸어가는 길이 틀린 길만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걸로 결론 내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요셉처럼 돼요. 큰 위기 와도 위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욥처럼 돼요. 욥처럼.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부인이 도망갔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요. 그렇죠? 내가 사람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래, 욥이 그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도 안 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된대.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참 너무해요. 나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나 하나님 안 믿는 팔자인가 봐요. 왜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된대. 야, 참.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다 그래. 자기의 원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나는 당장 앞에 그거 해결 안 되면 막 이게 발버둥을 쳐. 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 무슨 귀신 단지, 무슨 귀신 할아버지도 아니고. 욥은 끝까지 불신앙 안 했어요. 왜? 믿으니까. 그렇죠? 단 이유 그거 하나예요. 믿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으니까. 요나는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는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가요. 자기 자신을 믿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포기하는 거죠. 나중에 어떠냐? 자기 정체성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막 살아.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누군지 몰라. 되는 대로 살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되는 길 같으나 안 됩니다. 되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공격을 또 도전을 해. 그러다가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요나가 그러다가 완전히 딱 붙잡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했잖아요.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생각해보세요. 고기 뱃속에 기절한 채로 한 3일 동안 뱃속에서 누워있다 속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내장 속에 말이지. 응? 글쎄요, 생각만 해도 대단하죠. 그는 왜 살아났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니누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요나를 부른 거예요. 요나는 내가 밥 잘 먹고 좋은 가정 이루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기술로 하는 거 척척 해내서
날 원하는 거 일하고 살다가 가는 그런 자기 의도적인 그냥 세상의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부를 때 그런 자로 부른 겁니다.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를 때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딱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틀을 이미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필요한 제자들, 딱 요원들을 핀셋으로 딱 집어다 딱 요소요소에 꽂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인생이.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응? 그래서 모세는 80세 때까지 못 깨닫다가 결국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뽑아놓은 사람은 언젠가 깨달아. 언젠가. 저희 큰형 같은 경우에는, 큰 형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내 손을 칵 잡고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면서 오늘 눈물이 막 말도 못하는데 마지막 임종 때 손을 얼마나 세게 잡는지 내가 막 감동받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이야, 평생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평생을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접하고 나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노력, 성공하는 연구, 성공하는 인생은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뒤집을 만큼 성공합니다. 다 그래요. 그냥 밥 잘 먹자, 남보다 더 잘 살자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떠나서 내가 인류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사명 미션을 딱 잡은 자는 성공하더라고. 다 그래요. 록펠러도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를 개발하고 움직이는 빌 게이츠도 그랬죠. 잡스도 그랬죠. 다 그래. 그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내 이름이 잘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다 그랬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밥 먹고 일하는 이것이 그냥 내 인생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도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다릅니다. 숨 쉬는 것도 달라요. 뭐든지 거기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어떤 이 접속을 내가 거기다 붙이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필요할 때 주여 찾지 말고 항상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끝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문제고 믿음만 회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간질병, 이 뇌전증, 이 질병을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갈래요. 금방 믿음이 문제다 해놓고 질병 나오니까 믿음으로 고칠 수 있냐?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내 안에 머리 돌리죠. 완전히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치우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고, 안 된다. 오직 지 병원 약 먹어야 된다라고 그거 해야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불신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 헷갈리죠. 예? 보통 사람들이 합리화할 때 뭐냐면 그래서 적당히 약과 믿음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합니다. 근데 원인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간질병이 육신적인 건데 원인이 육신적인 것에서 오는 이 간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고로 또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 들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그 간질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 때부터 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아 때부터 간질의 그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태어난 거죠. 그런 귀신 들려서 건다든지, 또 사고 나서 뇌 손상이 완전히 박살났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약으로 됩니까? 병원 의사가 수술하면 됩니까? 이 신경에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이 안 돼요. 간질은. 근데 죽여주는 이 신경을, 감도를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을 줘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서 그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정신병, 우울증, 무슨 뭐 불면증 약처럼 계속 지속해서 평생 먹으면서 간질하던 발작을 늦춰주기도 하고 죽여주기도 하고 그런 약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약이 100% 확실하진 않아요. 가면서 내 몸이 변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생기면 그 약이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약을 한번 건너뛰었는데 그 사이에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걸 안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치료된 게 아니라 눌러준 거예요. 이렇게. 치료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뇌전증에 대한 증세는 가지고 있는데 발작이 안 나오도록 약으로 눌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가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후대에게 또 그 DNA가 전달이 돼요. 근데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르게 늘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거기에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한 번은 그늘이 있고요.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진짜 치유됐다라고 하는 자기 자유 해방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참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러죠. 믿음으로. 이런 것이 진짜 원인이라면 믿음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란 말은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이 종교적인 감성이 나와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실제로 내 모든 신경이 계통에 다 이 힘이 전달된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 세포 요소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전달된대요. 자극을 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힘을, 하나님이 주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내 신경계통까지 자극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내 뇌가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신경도 살고 근육도 살고 내 생각도 치유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믿으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 불신앙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가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내 속에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조그만 문제만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아는 경험과 경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먹었을 때 하나님이 부를 때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간 놓쳤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속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 된다는 말에 갑자기 내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인 사탄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숨어버려요. 그 숨어 하나님 못 찾습니까? 찾아와가지고 또 찾아. 아담아, 내가 왜 숨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가 내가 두려워서, 진짜 두려워서 지금 숨나이다. 야, 근데 너 앞에 그 가린 게 뭐냐? 나뭇잎 불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게 가린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부끄러워서 입었습니다. 이딴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근본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해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끝냈냐 그 말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이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 영원히 나와 함께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영적 세계 역사합니다. 전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이 사탄과 세상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많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붙잡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계를 다 죽이고 움직일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지옥으로 가두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지러운 게 나쁜 놈 나타나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대통령 나와서 나라가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이상한 대통령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다 잡혀 있으니까. 자기에게 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찍어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쁜 놈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왜? 워낙 나쁜 놈이 막 계속 많이 나오면 나쁜 놈이 더 진실한 것 같아. 나쁜 놈. 옛날에 나쁜 놈은 쳐다도 봤는데 요즘은 나쁜 놈이 멋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어느 전 세계적으로 나쁜 지도자들 봐보세요. 다 이상한 놈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가 형성되냐? 팬덤이 형성이 돼요. 요 팬덤은요, 무섭습니다. 완전히 뭐 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정도로. 그냥 육신적인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나중에 다 당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영적 배경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고,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세상에 어지럽히는 사탄의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꺾인다, 만약에, 그러면 이 나라, 세상은 사탄 나라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지옥 불꽃인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영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도록 안 놔둬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위험한 걸 알려주고 보호해주고 막 막아주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한 길을 가는데 잘 갔다 와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 붙잡아주는 처음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팩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쇠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 믿는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기도구나. 모든 것을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많으면 더 감사하라. 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줄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질병은 귀신 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간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자가 더 많아요. 이 세상에. 특별히 뇌가 누구한테 사고 나서 다쳐서 된 것이라면 정확하게 귀신 들려서 간질된 게 아닌데, 그런 모든 사고의 개념은 가정에 뭔가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는데 뇌가 그냥 문제가 와서 간질한다든지, 뇌가 문제가 생겼으면 귀신 들린 거죠. 귀신 역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간질이 뇌전증이라는 어떤 질병의 이름인데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너무 편향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물론 귀신은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에베소 4장 보니까 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다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질하는 자가 구원 못 받냐? 그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도 구원받은 자도 귀신 들릴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봐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귀신 들렸냐? 그냥 헌금 속였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다 잡힌 자,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보고 사단이 가득한 자, 예수 이름의 언어니 물러갈지어다. 그냥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을 거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였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팔기까지 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귀신이 나를 공격해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질병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 질병, 인생 뒤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영적 문제를 갖다 줍니다. 사단의 속성이죠.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방황, 많은 세상 환경,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거기에 딱 묶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불신앙을 많이 하면 불신앙 응답이 옵니다. 진짜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응답이 와요. 무응답. 진짜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 분량대로 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가 근본이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어디 가서 보면 저 사람은 근본이 문제 있어. 자꾸 이렇게 말로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반드시 망할 거야, 이놈아. 이게
그게요, 이 언어의 화살이 자기한테 옵니다. 그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와요. 진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사단에 노출되어 있고, 영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원죄에 딱 가운데 있고, 모든 허물과 죄와 재앙과 저주와 운명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은 누구든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은 진짜 안 돼, 막 그렇게도 고집도 세고 예수 믿으러 해도 안 되고 막, 그게 다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이쪽 저쪽 다 덧칠하고 막 떼우고 다 오만 잡종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역사 하나님 붙여놨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성령이 와서예요. 기도 응답 받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는 믿음.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네가 믿음이 없다. 어느 정도 없냐? 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건데,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이건요, 엄청난 책망입니다. 엄청난, 말하자면 쪽팔림이에요, 세상 말로. 그거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 했다 생각해보세요. 이해 갑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네 안에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가 세상 걸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믿음, 이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 흑암 꺾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믿어지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이 세계를 움직이고 흑암을 꺾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지금 시간표를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해요. 단순히 무슨 교회 하나 땅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폼 잡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금토일 시대 해야 되겠다. 병든 자들 지금 방황하고 다니는데, 아니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다못해 허경영한테 찾아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자기 몸 치료해주면 만져주면 낫는다고 돈 들고 달려가는데, 돈 들고 달려가요. 그 하늘궁 다 통과하면 300만 원 들어간대. 그거 들고 갑니다. 그 정도로 병든 자가 지금 80% 90%가 다 병들어 있어요. 다 이상한 데로 갑니다. 왜? 시스템이 돼 있어. 그런 데는 구원파, 신천지 다 가보세요. 완전히 신나라 만들어 놨어요. 거기 타운에 가보면요, 통일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엘리트들 다 모여요. 거기서 병든 자들 모여요. 거기서 자기네끼리 다 하나가 돼요. 거기서 세계를 움직일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와요.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지금도 통일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머리 좋은 애들 찾아와서요, 대학교까지 등록금 다 내주고 집 주고 월급 주고 할 테니까 통일교 믿어라. 지금 그러고 좀 홍보하고 다녀요. 근데
교회는요, 아무 감각이 없어. 감각이라도 하지를 못해도 감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 받은 응답일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구나. 금요일 날부터 주일날까지 이 시스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힐링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서로가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유대인이 날마다 회당에 모이듯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구나. 후대를 향해서 이걸 전달하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거 사역하다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은퇴하면 전 세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선교로 다닌다길래, 아, 참. 저는 이걸 깨달은 뒤에 저 사람도 제 개인의 상처와 야망이 많구나. 다녀서 뭐 한다고? 그 많은 돈을 다 들이면서 구경하고 육신적으로 막 좋겠죠. 에베소 4장 보니까 세상 풍조와 교훈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거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만약 내 믿음, 내 불신앙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진짜 믿음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자. 갱신하자. 나의 나된 것이 좀 바뀌자. 라고 하는 자기 믿음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과는 온다고 그랬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면 간질병이 낫냐? 그렇습니다. 약으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결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육신의 신경세포까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음식과 환경을 잘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문제 없어. 간질 아니라 강간질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멘? 어떤 병도 상관없어요. 혹시 치유가 안 된다. 아니 목사님 다 치유된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더 계속 24 성령 충만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금방 힘을 줘버리면 잊어버리고 이상한 짓으로 더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가시를 딱 놔두는 거예요. 가시를 안 뽑아줘. 그래서 계속 가시가 나한테 있어야 하나님을 더 찾게 돼.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더욱더 성령 충만 받는 계기가 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바꿔요. 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 이게 다. 안 믿으면 내 입에서 하는 게 나옵니다. 믿으면 말이 필요 없어. 왜? 다 감사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의 능력 가진 자의 모델. 네. 아멘. 예,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최고 행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나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또 내게 있는 것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응답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틀린 것들이 다 올바로 복음으로 정리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괴롭히고 공격하고 늘 어지럽혔던 악한 영들,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는 환경의 모든 것들이, 모든 질병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시간 추방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권세 있는 축복을 새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